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창조주 하나님, 고난 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의를 지켜 예배합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20절을 사죄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성시교독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와 허물에 빠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진홍 같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알고 따라가는 죄자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와 교회와 전 세계가 혼란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금 방역과 치료를 위해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하는 의사, 간호사, 공무원, 봉사자들,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성령의 힘을 더하셔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각 가정과 예배 초소에 임하여 살아 역사하며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이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메마른 우리 영혼에 성령의 담비와 같은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령님께서 교통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4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23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웃으며 또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그 신부 어머니가 사돈댁에 보낼 그 이바지 음식을 주문하려고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시바지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더랍니다. 이바지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시바지라는 말이 잘못 튀어나온 거죠. 그래도 이바지 음식으로 알아듣고 주문을 잘 받더랍니다. 또 그 예비 신부는 자기 부모님의 연세가 1살 차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은 연년생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지요. 말은 아다르고 어달라서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말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또 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목사들은 사역 중에 말로 하는 사역들이 많기 때문에 참으로 말을 조심조심해도 실수하기가 쉽고 또 그 실수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말한 하나님께 까불더니 감옥에 갇힌 목사가 있죠. 그 목사가 심호하는 사랑제일교회가 워낙 강성이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타켓이 돼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다, 또 공무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등 그 교회를 사례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 교회가 마치 그런 것처럼 여론이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배를 강행하면 집회금지 명령을 내리겠다, 벌금을 부과하겠다, 문제가 생기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신천지와 똑같은 그런 종교단체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과 동 직원이 예배를 감시하고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재고 사찰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두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분명히 잘못된 목사이고 그 사랑제일교회도 잘못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제하는 것, 그것은 종교 탄압에 가깝습니다. 교회를 향해 정부는 말을 잘 해야 하고 교회의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교회를 설득하고 합의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 지도자들, 언론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권력이 있고 통제힘이 있다고 해서, 말의 힘과 글의 힘을 쥐고 있다고 해서 왜곡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에 바벨론과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들은 1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신바벨론의 2대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신바벨론은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로부터 서쪽에는 이집트까지에 이르도록 세력을 확장했죠. 말 그대로 대제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바벨론은 남유다를 3번씩이나 침략해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침략, 제1차 침략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온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온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한 것, 그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의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많이 꾼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는 이 느부갓네살이 꾼 2번째 꿈이 나오고 또 그 꿈의 해석과 그 예언의 성취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다니엘 4장의 제목은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거듭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권능을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2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나무가 있었는데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그루터기만 남기라고 명합니다. 그 꿈이 하도 이상해서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왕이 다니엘에게 요청을 하죠. 근데 다니엘은 그 꿈 해석해 주는 것을 굉장히 번민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의 내용이 그리 왕에게 좋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꿈에 본 나무는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권세가 땅 끝까지 미치는 그런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왕이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듣고 나서도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겸손하지 않고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자기 영광을 자랑을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동시에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짐승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7년을 지내면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주관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자이심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7절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깨달음의 간증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34절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라고 시작하는 이 고백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었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34절 35절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과 자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7년 만에 이 땅의 권세자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권세자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을 하고 백기를 든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거품과 다름없는 이 세상 권력의 현실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당시 최강의 바벨론 왕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항복 선언을 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에게 자신의 삶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왕을 찬양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입안에 있는 혀조차도 그것을 통제하지 못해서 밥을 먹다가 혀를 깨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팔다리조차도 천근만근처럼 느껴져서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감정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인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서 일을 그르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다 됐습니까? 여러분이 통제하는 대로 모두 다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누가 나의 삶을 통제하는가? 누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가? 누가 나의 삶에 닥치는 문제와 고난과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 답은 나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급발진 사고를 아십니까? 자동차가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마치 엑셀레이터를 끝까지 밟은 것처럼 아주 급속한 속도로 돌진하는 현상을 말하죠. 그때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급발진 사고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급발진한 자동차처럼 그렇게 몰려가고 있는 거죠. 성경은 자기 통제력을 가지려는 인간의 헛된 욕망과 실패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인간의 뜻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탐욕과 악한 뜻이 뒤범벅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망쳐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세상,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손에 든 칼을 달라고 보채는 것처럼, 그러다가 그 칼을 손에 움켜쥐고 여기저기 상처를 내고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멋대로 하도록 방치해 두시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아무거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부모이고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다면 자기 자녀들이 원한다고 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해주고 다 멋대로 하도록 놔두질 않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닮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덕적, 영적인 것을 고려해서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잘 드러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질서의 시작이고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니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이걸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분명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집중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난해 12월부터 이 아프리카에는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서 중동과 인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향하고 있어요. 메뚜기 떼가 수십 개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어쩌다가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신 사건들, 인간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신 징계들이 나오죠. 전염병도 나오고
메뚜기도 나오고 각종 재앙들이 나옵니다. 아무런 죄악이 없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인간이 과학기술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거기에 빠져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탐욕적인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입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한을 비롯해서 중국 전역에 교회의 십자가를 다 불태우고,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교회 첨탑을 부수고, 그리고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을 모두 추방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냥 계시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정 파괴범이며 폐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이단 집단인 신천지가 거짓과 속임수로 수십만 명을 미혹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릴 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들이 폭로되는 것,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박사방 회원이 전국에 26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추악한 죄가 만연한 세상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기를 바랄까요? 이런 죄악들을 청소하고 이런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더 큰 징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양심, 잃어버린 감격을 되돌아보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있죠.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18장과 또 로마서 9장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용한 말씀. 토기장이 비유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한 그릇을 만들든 천한 그릇을 만들든 만들다가 그것을 부수던 건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절대 특권, 주권이란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만드셨고,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면,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꼬입니다.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요. 인생 내내 배멀미를 하듯 인생 멀미를 하다가 끝나기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대요.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신 걸까요? 이삭의 그때 나이가 약 10대 후반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세에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낳아서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이에요. 이걸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해 보이지 않아요? 너무 그 몰인정한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것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걸 시험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제대로 드리는지 제대로 안 드리는지 그걸 시험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절대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지를 시험한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믿음인지 그걸 시험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 아들을 내가 다시 거두어가도 너는 나를 여전히 하나님으로 믿느냐, 의지하느냐, 그걸 시험하신 거예요. 그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리고 복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의 엘리엇 선교사가 결혼하기 전에 남미 에콰도르에 그 키치와 인디언 전도를 위해서 선교센터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센터는 키치와 인디언들을 위한 병원과 학교 시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선교에 필요한 그런 그 필수적인 시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엇 선교사는 이것을 위해 1년 동안 한 1년 이상 애썼고 거의 그것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어요. 근데 갑자기 큰 홍수가 나서 모든 시설이 하루아침에 그냥 홍수와 함께 쓸려 떠내려갔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이 엘리야 선교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간절히 기도. 하나님, 왜 선교를 방해하십니까? 어째서 이렇게 힘들여 세운 이 완공 단계에 이른 선교센터를 이 홍수로 떠내려가게 하십니까? 거대한 홍수의 물결이 그 선교센터를 쓸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다. 지금도 너는 나를 믿느냐? 지금도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순간 엘리야 선교사 마음에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나의 수고는 물거품이 돼서 끝났지만 하나님이 선교를 다시 시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선교를 마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항복 선언을 하면 겸손해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미국의 갈보리 비전교회 심무하는 하형록 목사님의 저서 W31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목회하던 부산 그 한센병 환자촌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 자기 또래 한센병 환자에게 그 하형록이 물었다는 거죠. 너 도대체 그 한센병을 앓게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막 돌도 맞고 뭐 이렇게 수모를 겪는 거 너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 물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나도 이 병을 앓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니까 난 주님 안에서 평안해.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자기에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드셔서 주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어린아이지만 이 대단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절망의 낭떠러지에 놓였을 때, 어두운 갱도의 끝에서 자신을 찾고자 할 때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 항복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가능성들을 제거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라. 주님은 항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분이 이제 기업도 운영하는데 이 하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이 하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것은 자신이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1969년 12월에 선교사의 도움으로 자기 아버지와 함께 부산을 떠나 이제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서툰 영어 때문에 조용히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과학과 공학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펜실베니아 대학과 같은 대학의 대학원을 건축과를 졸업했어요. 그 후 최고의 그 주차 빌딩 건축 설계 회사인 워커사에 입사해서 29이라는 나이에 중역의 자리를 오를 정도로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아내와 두 딸을 둔 그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고 그것이 아주 영원할 줄 알았죠. 그런데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1991년 10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었어요. 심실빈맥, 심장이 불시에 빠른 속도로 계속 뛰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는 그런 증상이에요. 건강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자신이 있었는 그가 33살 젊은 나이에 생사를 오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2년간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3번이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 내놓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업을 세우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손들고 항복하도록 이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철저히 다 깨졌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더 메시지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벼랑 끝에 있을 때 느부갓네살처럼 우리는 하늘을 우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천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의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뒤로 물러나 계신 것과 같은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이루실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면 이해되지 않던 것이 이해가 될 것이고, 그 결과를 보는 기쁨이 있을 것을 믿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죠. 하나님 왜 하필 이런 일이?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농부는 봄이 되면 겨우내 묵었던 땅을 갈아엎고 희망의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항복 선언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뿌려져서 새로운 희망의 싹이 풍성하게 자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관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벼랑 끝에 서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을 합니다. 두 손 두 발을 다 듭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또 3월 한 달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3월 마지막 주일 아침 주께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 세계선교헌금, 북한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1000번째 헌금 성미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부욕해 하시며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마다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 생업과 직장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자녀들이 학업과 또 신앙생활과 결혼과 취업과 진로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능히 신앙으로 이기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는 천한종한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몹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 주님 불안에 떠는 이들이 마음의 평안을 갖고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국에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고 그 선교사들은 또한 이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사오니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통제하고 또 모든 대책을 잘 수립하고 진행하여서 나라가 더욱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정부 당국자들과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봉사자들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감염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길 원하오니 성도들마다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주간 사순절 5째 주일을 지나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더 새로운 신앙으로 성숙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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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더 인사 있죠?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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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생활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속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9시에 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많은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에서는
오늘을 코로나19 사태 종식과 또 치료, 회복을 위한 전국교회 기도하는 주일로 정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총회장의 그 지시가 내려왔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따르게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4월 12일 둘째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여러 교우들에게 알려드리는 말씀은 문자로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주의해서 또 보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5,000시간 기도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2,551시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온 교우들이 5,000시간보다 더 훨씬 많은 이 기도 시간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 부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구 담당인 교구 목사님이 이제 공석이었는데 배종언 목사님 부임하셨고, 우리 가족들 함께 이제 지난 주간에 이사해서 이제 심부를 시작했습니다. 인사할 때 가정에 계시더라도 힘껏 박수 해주시고 또 함께 즐거운 행복한 우리 교회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해석하십시오. 이러한 신앙으로 사순절을 지내시고 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